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봤자 삼성전자 고 이병철 회장이 그거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다 이 땅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박사고 유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죽게 되는 순간 그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노력들을 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찬양한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만큼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죠. 근데 바벨론이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니엘 4장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라는 건 뭐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서신을 썼어요. 조서. 이 조서를 써가지고 몇백 장을 써가지고 각 동네에다가 다 붙이고 다니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 왕의 도장을 찍힌 이 서신을 보고서 아, 왕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쓴 거예요. 서신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딱 생각나는 서신이 있죠. 어느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 그래서 이 신약은 대부분 바울이 썼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 쓴 서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방 왕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이방 왕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더욱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4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막 부흥해 가는 거예요. 막 커져가는 것이에요. 나라가 강대해져 가요. 군사들이 막 쌓여가고 나라의 그 금고에는 물질이 막 쌓여가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당시에는 유례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국이 되었어요. 이렇게 강국이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하나 주셔요. 어떤 꿈을 주냐? 이 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이제 그 1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나와요. 어떤 꿈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니까 한 커다란 나무가
이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어요. 땅 끝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무슨 빌딩이죠? 롯데 타워 빌딩. 제가 보니까 555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555m가 라는 이 롯데타워 빌딩인데 이걸 어디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인천에서 산이 없는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은 인천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산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산에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저 끝에 이런 롯데타워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아산 도로에서 가면서 저 빌딩이 뭔가 이렇게 저기서 보이냐 했더니 그게 롯데타워 빌딩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보면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 나무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나무가 얼마나 크다라는 얘기예요. 롯데타워 빌딩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는데 이 나무가 키만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가지들이 엄청, 나무잎들이 엄청, 열매들이 엄청 모여 있어가지고 온갖 동물들이 이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또 새들이 거기에 다 깃들고 또 온갖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이런 장면을 하나 보았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꿈의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즉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잘라내라. 이 열매들을 다 해쳐라. 이 새들을 다 쫓아내고 이 동물들을 다 쫓아내라. 한 순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이 나무의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리고 이 구루터기를 새 줄로, 노줄로 꽁꽁 묶어라. 그리고 밤에 이슬을 맞게 하고 짐승처럼 돌아다녀서 풀을 먹게 하라. 그리고 7대를 지난 후에야 풀어주어라. 이런 꿈을 꿨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깨자마자 번민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영적인 꿈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꿈은 꾸고 나면은 번민이 돼. 아,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영적인 꿈의 특징이에요. 이런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어.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아주 높은 사람들, 고위 관리주, 또 똑똑한 사람들, 박사와 점술가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 그때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왕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이제 딱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고서 이 조서를 온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안 짓는, 어떻게 짓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까요? 언제 죄를 짓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죄를 지을까? 내가 언제 죄를 지을까? 한가할 때 죄를 지을까요? 돈이 많을 때 죄를 지을까요? 돈이 없을 때 죄를 지을까요? 언제 죄를 지을까요? 이 죄를 짓는 세 가지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져요. 둘째는 언제 죄를 짓냐면 한가할 때 죄를 져요. 한가할 때. 할 일 없고 한가할 때 죄를 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욕심이 찰 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짓는 죄를 대부분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직역을 보면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렇죠.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죠?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잘 모르죠. 꿈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꿈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전에는 꿈을 안 꿨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또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꿈을 알게 된다. 꿈을 생각나게 된다. 이러죠. 왜 그러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경험. 또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적 의미로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요. 부부의 관계. 남자가 여자가 서로 모르죠. 그런데 언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알게 되죠? 서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어떤 잠버릇이 있구나.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야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4장 22절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회사가 인형 만드는 공장인데 그 회사를 몰라.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는 인형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엉뚱한 걸 계속 만들고 있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우리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뒤로 좀 넘어가서 구약 1200페이지 좀 있습니다. 1250페이지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딱 결심을 하죠. 내가 이러한 죄를 이제 안 지어야지. 그럼 작심 3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내가 뭐 끊어야지 했는데도 처음에는 마음을 딱 먹어도 작심 3일인 것이에요. 왜 그러죠? 인간이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야지 딱 작심했어요, 오늘. 근데 어떻게 되죠? 작심 3일인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결단이 오래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꿈을 깨고 났는데 너무 뒤숭숭해. 해석을 물어봤더니 해석을 해줬어. 근데 후에 보니까 이 해석대로 일이 일어났네. 깜짝 놀란 것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 죄를 짓는다고요?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죄를 지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 4장 또 4절을 볼까요?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때 죄를 짓죠?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당시에 최고 강국이 되었어요. 막 온갖 주위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온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창고에는 너무나도 물질이 많은 것이. 정치도 잘 돌아가. 백성들도 또 나라의 일을 맡아보는 그 고위 관리직도 잘 뽑아갖고 잘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왕궁을 슬슬 거니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4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도다.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언제 죄를 졌죠?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사무엘하 11장 2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 나라가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잘 돌아가거든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어땠죠? 편히 잠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잠잘 수가 없었어. 동굴에서 잠을 잤어.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왕궁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졌어. 이스라엘 국가가.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왕궁에 이제 한가하게 거닐 때 딱 보니까 어느 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죠? 바세바죠. 우리야 자기의 충신의 왕, 충신 장군이었던 그 아내를 간음하고 말았어요. 자, 다윗도 한가할 때 죄를 졌다라는 것이 한가할 때.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막 물질을 쌓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사업을 딱 오픈하고 나서는 어때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왜? 사업체를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사업체가 일어났어. 막 직원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비서도 생기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때요? 할 일이 없어요.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고, 사장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것만 사인만 하면 돼. 사인하고 딱 끝났어. 그러면 어딜 가요? 이제 헬스장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육신의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한가할 때 죄를 범해요. 한가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죄를 범하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교만으로 다 내가 있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또 제일 영적으로 어린 게 뭐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어떤 말을 주로 하죠? 나, 내가, 나죠, 내 것, 다 나 그러죠. 이게 가장 위험한 죄의 본성인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대로 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제 다 내 것만 움켜쥐는 거예요. 남은 줄 줄 모르고 내 것 이러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나의 욕심, 물질의 욕심, 또 육신적인 욕심, 정욕 이런 걸 채우든지, 안 그러면 뭐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게. 그 다음에 또 뭐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제 자랑하는 것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 이 세 가지 제 몫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을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조선 시대에 있을 때는 어땠죠?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조선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양반과 쌍놈의 그 차별이 없었어요? 엄격하게 있었어요. 감히 이 쌍놈이 어디 양반한테, 특히 백정, 제 최하 계급이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조차, 얼굴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한 일만 골라서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남녀 평등은 어땠어요? 조선시대 남녀가 평등했어요? 평등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이 남녀 평등, 또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니까 양반들이 교회 나와서, 야, 너희 쌍놈들은 저기 가서 저쪽으로 예배드려. 그리고 여기 딱 줄을 거나 딱 칸막이를 해놔. 그리고 양반들은 이쪽에서 드려. 양반들은 좋은 방석 푹신푹신한 거 갖다 하고,
쌍놈들은 그 당시에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털떡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수긍을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교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다시 합쳐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당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양반들 또 쌍놈들이 이런 지식, 성경적 지식이 이제 더해가면서 이들이 어디로 나가기 시작했죠? 정치계, 또 독립운동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양반 쌍놈제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양반 쌍놈제도 점점 없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런 모든 헌법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아직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 대부분이 어떻죠? 뭐 인도라든지 또 뭐 이런 방글라데시 또 사우디 이런 이슬람 국가들 다 어떻죠? 아직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자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 운전이 자유화된 게 언제죠?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자 운전 언제부터 할 수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였어요. 우리나라는. 왜냐? 기독교를 그만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어떤 처음에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심이 굉장히 강해요. 학교도 그렇죠. 우리나라 처음에 학교가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누구나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학교, 이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것이에요. 저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이화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다 세운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 신학과밖에 없었어요. 신학과. 근데 지금은 과가 엄청 많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이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누가 잡고 있죠? 이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학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수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는 것이 엉망.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그게 오늘 이 느부갓네살라는 왕은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9절 볼 거죠. 다니엘 4장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렇게 되죠. 거룩한 신들의 영. 자, 하나님은 여러분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4장 9절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을 이제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그나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앞전에 묵상했죠. 이 신상 꿈을 꿨죠. 이 신상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알아가죠. 풀무불에 던졌는데 타지 않네. 깜짝 놀래갖고 다시 꺼내내고서 보니까 전혀 몸에 해친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애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에도 계속 사인을 주세요.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걸 꾸고 나서 제가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고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혹시 잘못 행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나? 이런 묵상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사건과 사고들, 또는 우리가 꾸는 꿈이라든지, 또는 주위 사람들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졌지? 그리고 단번에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어떤 고난을 주시죠? 질병, 물질, 관계,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너 죄졌지? 너 알고도 죄졌지? 그리고 탁 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3장 한번 찾아보죠. 욥기 10편 앞에 있죠. 욥기 33장 14절을 보죠.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주위 사람으로도 사건 사고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죠. 내가 왜 꿈을 꿨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죄졌으니까 끝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살인할 때, 동생 아벨을 살인할 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죄가 내 문 앞에 들이올지라도 너는 죄를 컨트롤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 굉장히 힘이 센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계속 사인을 주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못 알아듣죠. 자기 욕심대로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누나를 뽑히죠. 힘 다 잃죠. 여러분 영화도 다 보셨잖아요.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무관히 여기는도다. 이제 우리는 무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치시죠. 자, 오늘 다니엘 4장 30절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읽어볼게요.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아, 좀 겸손해라. 이 나라 왕위가 내가 세운 것으로 너는 착각하냐? 겸손하라. 뭐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꿈에서 미리 얘기해 주셨죠. 한 높은 나무가 섰는데 이 나무에는 온갖 열매들 또 풍성한 가지들이 있었고 온갖 새들이 다 깃들었어요. 바로 이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여러 사람들, 이 나라가, 온 나라가 다 녹을 먹고 살았죠. 근데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라. 이 잎을 다 떨어뜨려 버려라. 열매를 다 해쳐버려. 그리고 그 깃든 모든 동물들 다 쫓아버려. 근데 구루터기만 남겨둬라. 그리고 7대를 기다려라. 그럼 그게 깨달을 것이다. 꿈에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 또 보죠. 다니엘 4장 16절.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의 마음. 여기서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병의 한 일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신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내가 짐승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 정확한 이 전문 용어로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그래서 내가 마치 동물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막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기가 늑대인 것처럼 행동을 해. 울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걷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당시에 정신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쫓아내요. 함께 살지 않았어요. 요즘이야 뭐 병원도 있고 하니까 뭐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 왕인 사람이 쫓김을 당했어요. 왜?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혹시 모른다. 개거품 물고 짐승짓 타고 다니는데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도 없이 짐승과 같이 7대 7년을 그렇게 돌아다닌 것이에요. 7, 이 완전 숫자 7이란 7년이 꽉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 그리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키셔. 그 왕위가 복귀되니까 어떻죠? 이제 그의 총명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다니엘 4장 36절. 자, 34절부터 한번 보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자기가 그 꿈을 꾸고 다니엘부터 해석을 받았는데 설마 한 것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된다고 웃기지 마.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진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리고 7년 후에 정신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왕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 이제 이 다니엘서 4장이 전부 다 조서인 것이에요. 조서를 쓴 거예요. 백성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에요. 4장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조서를 내리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행한 것을 찬양하라.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내가 잘나서 학식이 높아서 교수를 했고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설교를 했고 또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고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딱 치시면 내 힘줄, 내 핏줄 하나만 딱 건드시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교통사고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완전 하지 무감각 상태가 된 것이에요. 정신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누구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정말 사람 목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줄 하나, 이 신경줄 하나 딱 치시면 그냥 가는구나. 그냥 가는구나. 제가 그걸 병원에서 또 깨달았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바꿈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권능이 있어서 1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0살을 사는 사람도 꼬부랑 할머니로 이렇게 살지 20, 30대 건강한 모습으로 100살까지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조서를 통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떠한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올해 사실 1월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손에 너무나도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아요. 뭐가 있죠? 핸드폰.
유튜브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냥 유튜브 핸드폰으로 딱 키기만 하면 뭐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봐요.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5살, 6살만 돼도 핸드폰을 쥐고 있더라니까요. 4살, 3살만 돼도 아빠 핸드폰 갖다가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아이가. 부모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오늘 다시 또 시도하는 것이, 오늘부터 다시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오늘 아마 잘 때 되면 아차, 내가 또 작심삼일이라고 또 하나님을 또 까맣게 잊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았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다시 작심삼일 또 시작하는 것이. 그럼 또 저녁 되면 아차, 내가 또 결단해놓고서 또 이렇게 못 살았네. 그럼 내일 또 다시 또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뻐하실 것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내면적인 습관들, 습관의 죄악들, 이거 여러분들이 악해서 이걸 못 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원래 인간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작심삼일 했지만은 내일 다시 오직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